오늘 시편 45편을 보면 이 표제어가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마스길, 사랑의 노래,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의 맞춘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소사님은 백합화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소사님에 맞췄다는 것은 백합화 모양의 악기로 연주된 노래라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노래를 뭐라고 부르고 있죠? 사랑의 노래라고 말합니다. 누구의 사랑의 노래냐? 바로 신랑인 왕과 신부인 왕비의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신랑인 왕과 신부인 왕비가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둘이 결혼식을 올립니다. 오늘 이 시는 이 왕의 결혼식을 축하하는 노래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이 시는요, 시편의 아가서로 불립니다. 그러니까 아가서는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이죠. 그러니까 신랑인 왕과 신부인 왕비의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사랑은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예표합니다. 오늘 시편 45편도 그런 사랑의 노래입니다. 오늘 시편도 신랑인 왕과 신부인 왕비가 결혼해서 사랑을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것은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신랑이신 왕을 통해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하고요, 또 신부를 통해서는 교회의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이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 결혼식을 축하하는 노래를 함께 듣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사랑의 노래에는요, 구조가 있습니다. 1절에서 8절은 신랑에 대한 찬양입니다.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이 되겠죠. 이어서 9절부터 15절까지는 신부에 대한 묘사입니다. 영적으로는 교회에 대한 묘사가 되겠죠. 또 마지막으로 16절에서 17절은 신랑과 신부의 결혼에 내려질 축복을 다룹니다. 먼저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1절은 시인이 이 시를 쓰는 의도를 밝힙니다. 지금 시인은 이제 결혼을 하는 왕께 노래를 지어서 바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인의 마음은 흥에 겨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랑이 될 왕을 생각하니 너무나 흥겨운 것입니다. 왕을 생각하니 그 왕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아름다운 시상이 저절로 떠오릅니다. 그래서 시인은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다고 말합니다. 서기관의 붓처럼 내 혀가 쉬지 않고 왕을 노래하는 가사가 끊임없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감이 흘러 넘친다는 거죠. 이것이 왕의 혼인을 기다리는 지금 시인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이 왕이 대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가? 그래서 영감이 계속해서 흘러 넘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이 2절부터 8절까지 묘사됩니다. 2절부터 시인은요, 왕후를 맞이하는 왕의 아름다움을 노래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왕을 찬양하고 있는데요. 먼저 2절에 보시면 왕이 얼마나 인격적으로 아름다운지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아름다움은요, 외모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의 속에서부터 갖고 있는 아름다움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2절에 은혜를 입술에 머금었다는 찬양입니다. 그의 입술에는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굴이 아무리 아름답고 멋져도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은혜가 안 되면 그 사람을 별로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나서 대화하고 가까이서 식사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다 불평, 불만, 미움, 정죄 이런 것들만 있다면요, 그 사람하고 앉아서 밥을 먹기가 싫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아름다움은 단순히 외모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입술에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입술에 은혜가 있다는 건 뭐죠? 그의 내면 또한 은혜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진짜 더러운 것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것을 표현하는 수단입니다. 자, 그런데 왕의 입술에선 은혜가 나오니 그의 마음에는 은혜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 왕이 얼마나 아름다운 왕이겠습니까? 자, 이어서 3절부터 5절인데요. 3절부터 5절은 왕의 군사적인 용맹함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왕은 인격적으로 은혜만 가지고 있는 왕이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탁월한 용맹한 왕입니다. 자, 3절에 보시면 왕은 허리에 칼을 차고 있습니다. 또 영광과 이엄으로 옷 입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고 전쟁에 나간다는 것입니다. 자, 4절에 보면 왕이 전쟁에 나가는 목적을 설명하는데요.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해 전쟁에서 나가 싸웁니다. 자, 5절은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자, 왕이 쏜 화살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었다고 말합니다. 여기 원수의 염통은요, 원수의 심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로는 그리스도께서 대적인 사탄과 그 추종자들을 파멸시킬 거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처럼 시인이 찬양하는 왕은 용맹스러운 왕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을 전쟁에서 구원해낼 용맹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을 지킬 수 있는 위엄과 영광이 있는 거죠. 자, 그러니 자기 신부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왕이 되겠죠. 자, 세 번째는 왕의 의로운 통치를 노래합니다. 자, 그것이 6절과 7절인데요. 자, 왕이 다스리는 나라의 규는 공평하다고 말합니다. 여기 규는요, 통치의 상징으로 왕이 손에 잡고 있는 지휘봉이나 지팡이를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왕의 통치는 공평하다고 말하고요. 자, 7절에서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한다고 말합니다. 자, 왕은 불의를 미워하는 정의롭고 공평한 왕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왕은요, 군사적인 용맹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왕이 불의와 악을 기뻐하며 정말 큰일이 나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런 왕 밑에 살게 되는 백성들은 그야말로 날마다 지옥일 것입니다. 또 그런 왕과 결혼한 신부 역시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나 왕은 정의와 공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정의와 공평의 나라를 세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신부에게도 정의와 공평으로 대할 것입니다. 자, 그러니 왕을 보면 볼수록 아름다운 거죠. 자, 그래서 8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이런 왕에게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자, 결혼식 날에 왕의 기쁨이 흘러 넘치도록 하십니다. 자, 그것이 8절인데요.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공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그러니까 결혼식 때 입을 왕의 옷에는 값비싼 향이 가득 배어 있다는 것입니다. 모략과 침향과 육개, 여기 육개는 이제 계피를 말하는데요. 자, 이러한 값비싼 향들이 왕의 옷에 가득 배어 있어서 왕으로부터 향기로운 그런 향이, 냄새가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결혼식장에는 현악기 연주 소리가 아름답게 들려서 왕을 즐겁게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왕을 맞이하는 신부는 어떠한가? 자, 이어서 9절부터 15절은 이제 결혼 예식을 위해 행진을 준비하는 신부의 모습을 다룹니다. 영적으로는 신부인 교회에 대한 묘사가 되겠죠. 자, 9절에 보면 신랑과 결혼할 왕비는 수많은 왕들의 딸 중에 특별히 선택된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존귀한 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고르고 골라서 택하신 너무나도 존귀한 자라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10절에서 11절은요, 시인이 왕과 결혼할 신부에게 전하는 조언의 내용입니다.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러니까 여기 딸은요, 결혼할 신부, 왕후를 말합니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자, 이 말은요,
부모와의 인연을 끊어버리고 또 내가 태어난 고향을 잊어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에 대해 말씀하실 때 창세기에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둘이 연합되기 위해서는 떠나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내 부모를 떠나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제 신부는요, 그동안 속해 있던 아버지를 떠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신부에게는 새 주인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신부에게는 새로운 삶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의 백성을 잊어버리라는 것은요, 이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부의 자세는 이러해야 한다는 거죠. 신랑을 맞이했는데도 신부가 계속 옛날을 그리워한다. 그러면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신랑을 맞이하면서도 계속 옛날이 좋았어. 내 고향 그 땅이 좋았어. 내 아버지가 좋았어. 그러니까 자꾸 향수병에 빠지면 안 되는 거죠. 옛날에 머물러서 현재의 결혼을 누리지 못한다면 잘못된 것이죠. 자, 그러니 과거의 삶을 끊고 새로운 신랑과 한 몸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하면 11절에서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한다고 말합니다. 왕후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힌다는 것이죠. 자, 이어서 신부를 향한 시인의 두 번째 조언이 나오는데요. 11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비할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신랑을 이제부터는 내 머리로 알고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머리는요, 영적인 머리를 뜻합니다. 남편을 영적인 가장으로 여기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영적인 리더인 신랑에게 영적으로 복종하고 섬길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신랑에게 복종하는 것은요, 결코 어렵거나 부당한 요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신랑은요, 앞에서 살펴본 대로 너무나도 완벽한 왕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로 가득한 왕이고요. 자신의 신부를 모든 위험에서 보호할 수 있는 군사적으로 용맹함을 갖춘 왕이고요. 또 악을 미워하는 정의롭고 공평한 왕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 이 왕을 신랑으로 섬기는 것은 절대로 부당한 권면이 아닙니다. 오히려 섬기고 복종하면 할수록 너무나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이제 신랑과 신부의 결혼식이 진행이 되는데요. 자, 그 결혼식이 진행되는 과정이 13절에서 15절의 그림입니다. 자, 13절에 나오는 왕의 딸은요, 신부, 왕후를 가리킵니다. 자, 신부는 금으로 수놓은 옷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화려한 드레스를 입는 거죠. 자, 그리고 14절에서 왕과 함께 거하기 위해 이제 왕궁의 뜰로 행진합니다. 자, 그때 시중드는 처녀들이 왕비를 호위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신부는요, 15절에 보시면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한 상태로 왕궁에 들어가면서 이 결혼식이 끝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결혼에 내려질 축복에 대해 시인이 찬양합니다. 자, 그것이 이제 마지막 16절에서 17절의 노래인데요. 자, 태어나는 왕의 아들들이요, 왕조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입니다. 자, 그리고 왕은요, 저들을 온 세계의 통치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왕의 이름이 온 세계에 기억될 것이고요. 17절 마지막에 보면 열방이 이 왕을 영원히 찬송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왕의 결혼을 축하하는 한 편의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가 마쳤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이 시편은요,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어디로 연결되냐면 그리스도와 교회로 연결됩니다. 자, 이 아름다운 왕은요, 우리가 맞이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이것을 히브리서 1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정확하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히브리서 1장 8절에서 9절을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1장 8절에서 9절인데요. 아들에 관하여는, 자, 이 아들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자, 이 히브리서 말씀이요,
오늘 시편 45편 6절과 7절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보좌는 영원하고요. 그분의 통치는 공평하고요. 그분은 악을 미워하시고 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입술에는 은혜가 있고요. 자신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군사적인 용맹함이 있고요. 그분에게는 정의와 공평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신부인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적용점은요, 왕을 맞이하는 신부인 우리의 태도에 있습니다. 그 태도가 바로 10절과 11절에 나왔던 장면이죠. 10절을 다시 보시면 딸이여 보고 듣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한마디로 옛 생활을 잊어버리라는 것이죠. 신약의 표현으로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부로서 거룩함을 지키기보다는 여전히 예전의 죄악된 생활을 그리워하며 살아가진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옛 고향을 생각하고 옛 고향인 세상을 흠모하며 살아가진 않습니까? 신랑을 만나기 전 사랑했던 세상의 것들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신부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제는 옛 생활을 잊어버리라는 거죠. 예수님께 돌아오기 전에 가졌던 옛 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것입니다. 신랑이신 그리스도 그분만을 사랑하며 그분과의 온전한 연합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11절에서 왕이 우리의 아름다움을 사모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사모함을 끊어버리면 누가 우리의 아름다움을 사모한대요?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아름다움을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왕이 그런 우리를 너무나 귀하게 존귀하게 사랑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시 11절 끝에 보시면 너의 참 주인이신, 너의 참 신랑이신 예수님만 경배하며 이 땅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왕의 결혼식, 왕과 왕후의 사랑의 결혼식인 시편의 아가서를 통해 알게 되는 교훈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결혼식은요, 우리가 장차 거하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8절인데요. 이 부분도 여러분 집에 가셔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릴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오늘 시편 기자가 표현한 아름답고 영화로우신 주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드디어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신부인 우리는 그날을 고대하며 지금을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다시 만날 그날이 반드시 있음을 기억하며 이 결혼이 완성될 그날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는 이 땅에서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위해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오늘 시편의 말씀이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거룩한 삶의 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분만을 사랑하며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